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2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고 또 한 주 마치는 금요일이 되었는데 오늘 또 금요일 기도의 가운데는 우리 다음 세대 또 3월의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친구들 우리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도 은혜롭고 행복한 3월 새 달을 맞이하기를 또 2월 지난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보면 오늘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하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다 이해해야만 그래야만 그것이 삶이고 또 신앙이고 또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다. 사실은 생각지도 못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고레스를 만나기도 전이었죠. 700년 BC 예수님 모시기 전에 700년 1년까지 정도 활동을 했고 586년에 이제 사실은 BC 한 120년, 13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70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전혀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의 이상을 받아 기록한 성경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죠. 모든 구원,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다 또다시 말씀하죠. 1절에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해되지 않는 날이 있고 또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쁜 날로 바뀔 수 있고 또 기뻐서 자만할 수 있을 때에 또다시 또 슬픈 일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모든 건 내어 맡기고 다만 그분을 더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9절에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앞서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또 뭐 로마서에서도 나오는 비유 중에 중요한 비유인데 토기장이죠. 질그릇 조각이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툰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다그치는 말씀이 되죠. 9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진흙이 토기장이 만드는 분에게 내가 무엇 만드냐, 왜 내게 손이 없느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의 말씀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이걸 이제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서 세번역으로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어머니에게 무슨 해산의 고통을 했다는 겁니까? 하고 말하는 자식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패역한 말이죠, 사실은. 왜 나를 왜 낳았습니까? 무슨 수고를 했습니까? 이런 말이죠.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전히 말씀한 시간과 역사와 모든 천하 만물의 주인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분의 섭리를 따라가야죠. 그분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인데 지금 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따지고 묻죠. 우리는 그저 긍휼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섭리를 믿고 긍휼하심을 바라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당연함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받아야 되는 지분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너무나 당연한데 이스라엘이 언제부턴가 교만해졌어요. 11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내 아들들의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이건 바로 쉽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한테 앞으로 어떻게 되게 해 주십시오. 명령한대요. 하나님이 좀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예요? 다그치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자신이
아파서 좀 아픈 것을 요즘에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픈 걸 많이 검색을 해봐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어디가 아플 때는 뭐가 잘못됐다. 내가 어디가 아플 때는 뭐가.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서 내가 어디가 아픈데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의사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도저히 못 참았나 봐요. 아, 자기가 의사를 하던가 이렇게 의사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신 마취를 들어가게 됐대요. 그런데 검진을 하는지 의사한테 복수를 하고 싶어서 딱 왜 전신 마취를 하는 순간은 딱 이 약간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때 다 용서가 된다고 해가지고 딱 복수하겠다 싶어서 전신 마취가 될 때쯤 의사 재수 없어 딱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의사가 아직 마취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처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같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우리에게 치료의 방법이 없는데 내가 이미 이래라 저래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의사도 사실은 조직 검사를 해보고 CT 촬영해보고 정확한 검색을 하기 전에는 검진을 하기 전에는 말을 못하죠. 검진을 다 했다고 해서 100% 치료가 나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남의 인생에도 개입해서 이렇게 저래야 잘 산다. 이래야 나음 받는다. 이렇게 해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인생 좀 살아봤는데 내가 조금 재력을 모아보고 내가 좀 배워봤는데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내 인생 남의 인생 다 코치하고 하나님께도 대드는 거죠. 하나님 이래야 돼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랬습니다. 저 사람은 벌 줘야 되고 저 사람은 복 줘야 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못 받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타협해요. 좀 더 안 되면 타협. 하나님 안 되면 내가 뭘 할 테니까 뭘 해주세요. 조건적으로 다 해줘요. 하나님이 마치 다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 이런 거 합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내게 이런 거 주시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11절의 말씀을 세 번역을 한 번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가 나에게 감히 물으려느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나에게 감히 명령하려느냐? 야, 너희가 왜 그런지 묻고 명령하냐? 13절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일으켰다고 그에게 바로 고레스죠. 후에 이스라엘 이방의 왕을 상상조차 못하죠. 이스라엘은 특별히 상상 못할 일들이 저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만을 안 하니까요.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이방의 왕이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느냐? 이사야 예언은 희망이기보다 사실은 저들은 이상한 소리로 들렸겠죠. 근데 저들의 그게 깨졌을까요? 절대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은 회당에도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했고 그걸 통해서 마음껏 자기들은 돌을 들어 사형법을 해서 바울도 죽이려 했으니까요. 훗날에 여전히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영역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 선과 높이와 길이를 확장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으시는데 우리는 좁혀가고 있어요. 우리는 틀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그 틀에 하나님을 가둬요. 이렇게 저렇게 안 되는 것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믿음 밖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설득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신앙이. 그러나 우리가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득해가는 그런 안타까운 역행하는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14절에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들을 돌아오게 해요. 고백시켜요. 그러니까 굴복한 대적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야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방이 대적들이 와서 고백을 해요.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분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되어질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이방에서. 15절에는 구원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이 커 보일 수 있죠. 하나님은 작아 보여. 그러나 사실 세상과 비교조차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15절에 하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주임인데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어떠한 분인지 깊게 묵상하고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16절 17절에 이제 마치는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답은 그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여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 가운데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 안 해야 된다. 모두가 아니라고 힘없고 초라해서 연약한 인간이라고 멸시했던 그분이 욕을 보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니에요. 저렇게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온 인류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 없이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그 십자가를 내어주고 설득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불신으로 주님을 설득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구원은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이 설득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말씀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힘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우리 하나님을 설득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천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버지 하나님 안 좋은 상황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전화 위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 지켜보아셔서 아버지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뼈마디를 힘줄과 인대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도 질병도 암덩어리도 떠나가기 원하오니 투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힘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이겨 주님에게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영혼 육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도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버지 그 응답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고 세계 열방도 응답받아 주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총칼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다시 한번 참된 구원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금요일에 간절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새학기가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이 아닌 기쁨과 설렘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보시고 외롭고 곤고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북녘의 우상은 무너져 내리고 위정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또 산업의 일터 현장마다 안전으로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